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셋. 그죠? 어떤 전자기기 같은 거 보면 카운트를 할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9월 달은 우리가 신앙 캠프라는 주제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멈추고 여러분의 신앙을 리셋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20주년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어떤 한 시간표를 제가 일단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에 지나면서 또 다른 20년을 위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제 신앙과 제 목회를 지금 리셋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하기를 바랍니다. 9월 달에 우리가 이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앙이 맞는가? 여러분의 신념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씨앗이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신앙의 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생각을 갱신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했죠. 그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 성장은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달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게 우리 성장이다. 왜냐하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런저런 어떤 환경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든 적게 받든 관계없이 내 인생이 전도운동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다 하는 말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꼭 붙드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농사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취미로 재미삼아 일종의 소일거리로 농사는 일종의 이제 얼치기 농사군도 있지만 우리 전문적인 농부라면 결국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맞죠? 그죠? 농사를 짓는 과정에 땀도 많이 흘리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농사입니다. 열매를 제대로 수확을 해야 돈도 벌고, 물론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은요, 다음 해에 우리가 농사를 위한 종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고 매년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농사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열매도 일반 농사처럼 이렇게 맺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기 위함이거든요.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열매는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두기 마련이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농사에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그게 가장 먼저겠죠. 아무래도. 그죠? 신앙에서 가장 좋은 씨앗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을 씨앗으로 심으면 내 삶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요, 늘 여러분에게 정리했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겼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노예처럼 종처럼 살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이지 않으시고, 뭐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삼아서 우리 가문 진짜 살리고, 내 현장을 정말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좋은 뭡니까? 이런 언약에 우리가 이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두 가지 외에는요, 다른 거는요, 전부 다 하나의 보조수단이고 도구고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뭡니까? 뭐 하다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 신앙생활을 잘할 때 내가 믿음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시험 될 수도 있고, 그거 그냥 중간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하셨고, 지금요, 뭡니까?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뿌리를, 이거 뭡니까? 씨앗을 딱 심으면 나중에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된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정말로 내가 뭘 몰랐을 때 나는 내가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사업도 굉장히 성공하고 네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정인되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업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가진 문제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뭡니까?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이것을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 몇 번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에 항상 뭡니까? 좀 이렇게 그게 내게는 굉장히 걸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우리 아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 치유가 안 되어도 누가 봐도 많이 호전되어지고 해야 내가 당당히 어디 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 제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죠. 내 생각이 완전 틀린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도 장애자 아버지입니다. 장애자 아버지인데 우리 그 집사람이 나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내가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렇게 계속 만나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만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만나고 다섯 번 만나고 10번 만나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나보고 당신 집에는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럼 당신 아들은 좋아졌습니까? 이걸 물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제가 복음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다. 이제 자존심은 있어가 말입니다. 뭐 꼭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다. 그냥 옆에 있는 교회 가시면 된다. 솔직히 내가 마음속에 나의 삶을 내가 어느 정도 보여주기 싫은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다른 교회 가게 하면 되는데 안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요. 또 그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도 모르고 자꾸 가서 말입니다. 그 부인하고요. 어떻게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올라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나는 말은 못하고 내 마음속에요.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혹시, 저보고요. 그럼 집에 아드님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으면요. 내가 말을 딱 돌려버리고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내가 뒤에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급기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신 겁니다.
출석을 했는데요. 그날따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설치고 돌아다니는지.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 보고요. 제발 애 좀 잡고 좀 이렇게 구석에 좀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라. 이랬는데 안 그래요. 나중에 뭐 제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 많은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 사람이 뭐라 했는가?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솔직히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은 고침받았는데 자기 아들은 여전히 그렇다면, 그죠? 뭔가 희망은 처음에는 있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자기가 박탈감 느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전혀 이렇게 치유도 안 받고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 말 듣고. 저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한 작업이 뭐냐.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뭔가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내가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정인이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복음의 정인이지 내가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의 정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깼어요. 그게 이제 아마 그때에 제가 그분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정말로 한 단계 이렇게 뭡니까?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뭡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세요. 이걸 딱 붙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제가 우리 누님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도요. 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누님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말입니다. 그죠? 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막 이야기한대요. 여존대 회장은 헌금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보는데 이분이 그렇게 막 헌금 봉투를 보니까 볼 때 갑자기 뭔가 자기가 환상이 보이더래요. 헌금 봉투를 보는 순간, 그죠? 이 사람이 복받을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일제히 뭡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사기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믿으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씨앗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도 알 수 있다고 표현 안 했습니까? 맞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확한 열매가 만약에 실하다면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나무가 원래 나무 뿌리는요 흙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열매를 보면 뿌리를 잘 이렇게 내렸구나, 이게 성장을 잘했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약속이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성도들 심령에 뿌리를 잘 내리고, 그죠?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나중에 열매는 맺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 언약 신앙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내가 정말 매일매일 성령 인도 받는 그것만 여러분이 잘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시편 126편 아까 제가 모두 읽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게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은 저녁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농사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좋은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기만 하면요, 농부는 그동안 모든 고생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 고생이 자기에게는 보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돈도 벌고, 그죠? 윤택한 삶을 살듯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다른 부분까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면요 부자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신앙의 열매를 잘 맺으면 나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감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뭐냐니까 아까 말했죠. 내년 우리가 농사를 위한 종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래 내가 열매를 잘 맺어야 이게 내년을 위한 아주 실한 뭡니까? 종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요 열매를 잘 맺으면 결국은 뭡니까? 농부는 내년이 문제지만 우리는 뭡니까? 농부가 다음에 심을 종자를 만들듯이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내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다음 대까지 우리가 물려줄 영적 유산을 만든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요 그냥 응답 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그래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수확하는 작업은 뭐다? 어쨌든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전도운동에 헌신하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운동이 뭐냐? 전도운동이 올바른 교회 운동이고 올바른 현장 운동이고 올바른 미래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한 두 가지 해보십시오. 왜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하고 내가 올바른 현장 운동을 하고 왜 내가 올바른 미래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뻔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와 현장은 갈수록 하느님 뜻과 점점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미래 지금 영적 상황이 갈수록 암울합니다. 점점 신앙적인 신앙적인 이런 소망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맨날 뭡니까? 맨날 교회 운동, 왜 현장 운동, 왜 미래 운동, 이거를 계속 말합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 왜 이걸 강조하십니까? 우리 당연한 사명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제대로 못하면 다음 세대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운동이라면 세상에는 나 말고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왜 하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또 해야 되겠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추정하건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중심에는 이런 것들이 잘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이거를 감당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나는 사람이 못하면, 그죠?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망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사람들 갈려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로 많은 똑똑한 말들 많이 하는데 내가 보니까요, 진짜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제가 볼 때 전부 다 뭡니까? 자기들 뭡니까? 정당, 자기들의 뭡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볼 때 정말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잘났다 하는 그런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뻐기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족한데, 그런데요, 잘난 사람들이 마음에 이게 안 담겨지니까, 그죠? 담기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사실 우리 되게 부족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에도 하나님 불러가지고요, 네가 올바른 교회 운동해라. 지금요, 교회가 제대로 안 서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은요,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죠. 지금 정말요,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상하게 가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막 뭐라고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요,
이 말은 뭐 어떤 개인이 뭡니까 타락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게 과연 이게 좀 옳은 길일까? 그런 길일까? 이게 아예 필터링이 안 되는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가고 정말로 부족해도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대교회를 보시면요, 언약의 정체성이 갈수록 뭡니까? 약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희미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운동하면요, 항상 중직자들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장로다, 근데 여러분이요, 나는 집사다. 여기에 도취되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왜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을 한번 보세요, 현장. 여러분이 현장이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오시거든. TV를 트시든지, 신문을 보시든지, 인터넷을 여러분이 열어보시든지, 열어보세요. 뉴스를 한번 봐요. 보시면, 지금요, 완전히 막 놀랄 노짜입니다. 지금요.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요, 이제는요, 눈에 보이는 게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조그마한 이익을 얻으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보세요. 저는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보면 갈수록 정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 말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박물관에 들어갈 그럴 말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이게 그냥 그거는요, 옛날 사람들이 한 그런 말이다. 여러분, 우리 뉴에이지라는 말 안 합니까? 뉴에이지. 뉴에이지가 뭡니까? 뉴에이지는요, 새로운 세상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옛날 시대는 뭡니까? 옛날 시대는 그냥 사람들이 뭘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믿자, 기도하자. 이게 옛날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은 뭐 하느냐?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지. 뭘 사람들이 개개 묵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믿자, 할렐루야, 아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옛날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잘 못 누리고, 제대로 점검 못 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쨌든, 갈수록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젊은 애들요, 여기 우리 예림이 근데 우리 종원이 쟤들요, 교회 나가는 쟤들 비정상입니다, 쟤들. 쟤들 비정상이라니까요. 쟤들이 밖에 나가면요, 쟤들, 너희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노?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앉아가지고 성가대 하잖아요. 도대체 비정상들입니다, 전부 다. 세상 나가보시면 예수 믿는 게 그게요, 진짜 앞으로는 완전히 뭡니까? 골동품, 박물관 들어가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구나. 서로가 뭡니까? 전부 다 좋은 말 하고 바른 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다 서로 뭡니까? 죽이는 짓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지금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라도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미래 생각하면요, 우리가 더 암담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 정말 살아갈 때, 제가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공동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진심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비밀을 모르면 얘들은 내가 볼 때 백전백패입니다, 나중에. 우리하고는요, 상상을 못하는 이 애들 세상은 그런 세상이 와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하고
한 여러분이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이 추세가 점점 빨라지는데, 그죠? 이 미래를 생각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숨 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 후대자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가 넉넉하게 봐서 30년이 지나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완전히 뭡니까? 거의 뭡니까? 아예 거의 몰락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몰락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언약을 붙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습니까? 실패하면요 실패를 전하세요. 나는 실패했지만 내가 진짜 복음 붙들고 난 성리했다. 여러분 이거 전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 안 되시면 우리 후대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나는 복음 몰라서 완전히 망했다.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붙들고 진짜 요셉이 갔던 그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제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운동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관계없이 바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도구로 이용하신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 몰라서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완전히 복음 운동에 완전히 그렇게 막 뭐랄까요? 막 장애물이 됐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내가 볼 때 한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뭔가 하니까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던 이 바울이 회심한 자체가 열매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그게 열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누구 결혼할 때입니까? 우리 고사물 전사 결혼할 때입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바뀌느냐?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 얻었죠. 신분이 완전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그때부터 우리 배경 바뀌죠. 배경. 우리 배경이 바뀝니다. 배경.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하는 일마다 뭐가 꼬이고 안 되고 실패하는 흐름이었는데 내가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뭡니까? 내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흐름으로 내 인생이 가게 돼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문제 와도 우리는 더 축복받습니다. 이게 흐름이 한번 그렇게 되니까 이 흐름은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이때부터 우리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 단순히 우리 미래가 그죠? 나밖에 모르는 미래가 아니고 뭐죠?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정말 살리는 미래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서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제일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뭡니까? 복음을 몰랐던 바울이요 회심을 하고 나니까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여러분도 지금요 이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맺은 열매가 뭐냐? 그게 제가 볼 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되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만남을 만났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5명이 하나의 팀이 됐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되어진 이방 선교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전 세계를 강타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 운동에, 그 선교 운동에 바울이 주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축복이 뭔가 반드시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어른들 정말 이상해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맞아도 여러분은 그걸요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 방법 아시죠? 메시지 계속 들어가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상관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이상해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뭔가를 알고 있다면 나는 우리 교회를 축복의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바울은 그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교회 일꾼으로 자기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뭡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헌신하는 분들은요, 이 축복을 진짜 아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을 꼭 하시기 바라요. 많은요, 우리 중직자를 보면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요. 왜 아무도 여러분을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는데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져버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공동체 갔는데요. 우리 렘넌트 공동체에서 얘들이 저 사실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한 몇 주간 동안 파키스탄 선교원금을 애들이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가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충동으로 내가 이게 가져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만 4천 원? 저 요 안에 제 소주머니 넣습니다. 제가 이를 딱 좀 오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걸 받고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이걸 거뒀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 결과만 열매만 내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이 헌금을 딱 내가 전달을 받고 진짜 내가 여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선교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선교하는 아이들이 되면 다른 거는 안 물어봐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밥도 못 먹고 선교는 하게 해주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선교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요,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하는 아이들이 되면요, 그죠? 경제 축복 말할 것도 없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를 마음을 담아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우리가 뭘 하다가 중간에 힘이 들고 이런다고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은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디 가서 뭐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응답받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나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단을 딱 내려오면서 우리 애들이 보니까 100만 4천원을 헌금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100만 4천원을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내가 100만 4천원을 헌금을 하면 또 이 말에 또 자극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하시네요. 또 여러분 혹시 또 가시면서, 목사님 와 또 그런 짓을 또 왜 하십니까? 괜히 부담되게. 부담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제 말은 뭐냐니까요. 이 돈이 뭐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로 선교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시시하게 교회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뭘 하는데 맨날 흔들리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비치고 이런 아이들 말고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선교한다는 이 말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소중한 헌금이기 때문에 이 헌금은 그냥 제가 파키스탄에 그냥 선교에 그냥 안 주고 내가 따로 우리 아이들이 뭔가 파키스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내가 지금부터 찾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정말로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상관없습니다만은요, 제가 그 마음이 담겼습니다. 뭔 말하다가 이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회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멋있는 선교하는 중직자가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울이 맺었던 열매입니다.
나중에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모든 현장에서 만난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이 뭔 사람입니까? 전부 다 앞으로 로마를 살릴 제자. 말하자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로마 살릴 제자 찾는 일종의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축복받은 겁니다. 만나는 사람 전부 다 뭡니까? 함께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서임받을 제자를 만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자기가 현장에서 항상 이 사실을 누렸다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그 바울 서신 13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너무 기록이 많아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교회 축복받았다는 말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살릴 제자를 위해서 자기는요 내 심장이라도 내가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 제가 생각이 나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그 제자 누굽니까? 오네시모 있죠, 오네시모. 여러분 그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요,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네시모를 자기가 편지에 이 오네시모는 내가 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인데 라고 말하면서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복 알죠? 신복인데 여러분 신복은 뭐냐니까, 신복은요 이게 그 원어 사전을 보면 이 신복이 뭐냐, 심장을 말해요. 신복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복 내 쫄병이다, 내 똘만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신복 말하자면 신복은요 이 사람이 나와 완전히 소통된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긴 한데, 사실 신복이란 말은요 그 뜻이 뭐냐, 내 심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복이 되십시오. 저의 신복 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 신복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바로 그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내 심장도 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인이, 이 신앙이 자기 심령에 결실을 맺었던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했다, 내 인생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열매죠. 최고 열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나는 교회 축복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그 동역자의 그 플랫폼 속에 내가 일원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맺은 신앙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신앙 잘 심으십시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부터 언약신앙을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정인되어 주는 겁니다.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아빠는 기도 잘 못하면서 왜 내한테 자꾸 하라 하느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기도하자 이러면요, 아빠도 맨날 기도 안 하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놈의 자식 이러지 마시고, 그래 아빠가 복음 잘 몰라서 원래 그랬다, 아빠가 어릴 때 복음 알았으면 나도 이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사실은 복음을 잘 몰랐고 아무도 복음을 잘 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사실은 아빠도 나중에 실패하고 어른 되어서 이렇게 내 복음 깨달았다. 너희들이 볼 때 아빠가 답답하고 어떨 때 아빠도 잘 안 되면서 너희들 강요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거다. 근데 아빠 이해해달라 하고요. 그런데 아빠가 실패하면서 내가 보니까 진짜 내가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내게는 너무 중요하더라. 그리고 이 교회라는 축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 일방적으로 하지만 함께 지금부터 우리가 이 플랫폼을 우리 가정에 만들자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꼭 맺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가 삶에서 열매로 거둬야 될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내 미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데 나는 모르는데요. 한 가지는 알아요. 어렴풋하게 한 가지는 압니다. 한 가지가 뭔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뜻을 굳히셨다. 이건 알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어디 살고 어떤 경로를 내가 걸어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마음을 굳히셨다. 나는 좋든 그러든 나쁘든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 것이다. 이거는 알아요, 제가.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방향이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거기에 여러분이 딱 정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면요, 거기에 여러분 뜻도 여러분이 거기에 동일하게 굳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네,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이 고백을 하나님, 이 진심이 어린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한계가 막 보일 겁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서지 못하던 그 연약한 그게 보이시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또 내가 내 한계를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는 내가 좌절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오늘 내가 도전하고 내가 다시 결단해서 내가 뛰어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게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뭐냐? 오늘부터 내가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 실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요 과정을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헷갈리고 살았지만 이 열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열리게 되면 아,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정체성이 뭔가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이 사명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플랫폼이다, 파수망대다, 안테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뭐 플랫폼이다, 파수망대다, 안테나, 이거는요, 그냥 용어에 불과합니다.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내가 지금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요,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는 겁니다. 그 플랫폼은 뭐냐?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올 사람, 필요한 사람 오고, 그죠? 나를 통해서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자기 현장으로 가고 하는 게 그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버스 타고 와서 여기 여러분이요, 버스 터미널에 그 플랫폼에 계속 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버스 내리면 집에 가는 거죠. 버스 탈 사람은 어디 갑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러분은 플랫폼 가시면 돼요. 내가 갈급한 사람 살릴 나는 복음의 플랫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죠? 흑암 문화 가운데 딱 눌려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지킬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파수망대다. 이 말이 뭔 말을 알겠죠? 이게 여러분 심령에 와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전도를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 줄 뭡니까? 기도에, 우리가 전도의 뭡니까? 안테나다. 여러분이 이거 깨달았다면요, 절대로 속지 말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그죠? 우리 자신의 모습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정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